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신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사람의 딸은 인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과 에노스 혈통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셋과 에누스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키셨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900살 넘게 살기도 했었는데 거의 9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아마도 인간들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의 아름다움과 형통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더 사모하고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악인 줄 알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인이 죄를 지을 때는 후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간음할 때는 쾌락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회복될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탕자도 돈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날 때에는 아마 휘바람을 불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죽을 고생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흠모할 때에는 그 순간은 좋아 보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는 다 놓치고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붙들어야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고 섞여 살다 보니 결국 가인의 후손들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동생을 죽이고 분노하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너무 편만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노아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악인이나 죄인의 반대입니다. 즉 노아는 가인의 자손들과 같은 악인이나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완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하고나 동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노아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노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노아를 본받기가 쉽지 않죠. 죄 많은 우리가 의인이 되기가 힘들고 부족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 많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니요, 완전한 자도 아니요,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